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악한 명이 그에게 들었으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1편은 이제 다윗의 시로 인도자의 지위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드리는 이 감사의 찬양시로서 함께 부르는 회중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시편입니다. 이 총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은 이제 크게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시편 41편은 제1권 1편부터 41편 제1권이 가장 마지막 시입니다. 1절에 복이 있으며 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라는 이 뜻의 단어로 그 첫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의 시작도 복이 있도다, 1권의 마지막 41편도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제1권이 말하는 이 전체적인 주제는 누가 복이 있는 자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기록하는 복이 있는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실패와 절망, 또 갑질과 억압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마음을 다하여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사실 말로만 들으면 윤리적 혹은 도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실제 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 나의 이 선행이 후에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되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그러한 친절을 베풀며 보살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이들은 누군가의 이 일으켜 세워줌이 필요하며, 또 억압에 시달리는 이들은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심지어는 나의 감정까지 동원하여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게 참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아주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한다.
그러면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사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한 이 선행과 베품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율법이 많이 있으며, 우리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더 강한 어조로 2장 13절에 기록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더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내가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아깝지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참 가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 하루 한 끼 겨우 먹는 이들을 생각하여 볼 때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었다면, 그들이 우리의 나눔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떠한 기도를 또 하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선을 베품으로, 이웃을 돌아봄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와 폭력과 악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총과 칼을 들고 서로 싸우고 있으며, 또 배를 굶주리며 말라가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걸고 난민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심하셔서, 혹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할 것을 빼앗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더 편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파이의 크기를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감으로, 독식함으로 많은 이들이 파이를 먹을 수 없게 되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깊어져 갑니다. 이러한 인식, 이러한 마인드셋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용서, 또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뭉쳐있는 나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4절부터 보면은 이제 말씀의 톤이 갑자기 변화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자신의 기도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함을 4절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5절부터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5절, 6절, 7절을 보면 자신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고 저주를 퍼붓고 또 악담하고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원수들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움을 기도하고 있고, 또 8절에 보면은 육체에 질병이 있음도 말하며, 9절에 보면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손가락질 내가 다 봤는데 몸도 너무 아프고 믿었던 친구마저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친 상황.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이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내 발등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 하루아침에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질병에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 믿을 바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공도, 명예도, 또 건강도, 가정도, 친구도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물질은 많이 가졌으나 이 영혼과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적인 그 질병과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는 마음의 질병과도 싸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를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었던 친구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힘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목적 되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의 기쁨과 그 희락을, 감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무엇 하나라도 내 손에 더 쥐려 살기보다는 이 움켜진 나의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통로가 온전하게 가득 찰 때에는 중간에 새는 부분, 막힌 부분 없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잘 흘려보낼 때, 그 물이 콸콸콸 통로를 통하여 흘러갈 때 통로는 물로 가득하여집니다. 나의 상황이 이유가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 되심, 우리의 목적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난함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찾아와 보살펴 주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원수가 우리를 미워하고 질병이 나를 억누르며 친구가 배신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에 기대어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그 목적과 이유로 삼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